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정말 축복하는 축복의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인생의 모든 복은 어디서 오는가? 복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인생의 가장 좋은 것, 정말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일시적인 복과 지속적인 복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한 번 복을 받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에 영국에 있던 어떤 10대 아가씨가 당첨이 됐어요. 캄브리아주에 사는 켈리 로저스라는 여성인데, 여러분, 약 6년 전에 39억이라는 6년도 더 된 거 10몇 년 전 같아요. 39억이라는 큰 여러분 복권에 당첨됐어요. 이 당첨되자마자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돈을 펑펑 쓰고 다녔어요. 고급 자동차를 사고 주택을 4개나 구입하고, 그래서 그 주택을 다 친척들한테, 가족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자동차도 사서 나눠주고, 그리고 성형수술을 받고, 가슴 확대술도 받고, 명품을 사고, 옷을 사고, 이렇게 수십억의 돈을 쓴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 행복해 주려고 돈을 펑펑 썼어요. 그런데 결과는 배신,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달려드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남자는 정말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자기 걸 만들려고 결혼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자기 동생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는 자기는 삶이 다 망가져서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마약을 하고, 그러다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막 하는 바람에 돈을 다 탕진하고 600만 원이나 빚을 진,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이 로또 복권이 자기 인생을 망쳤다. 나는 다시는 복권을 사지 않는다. 2번이나 음독 자살을 시도하고 마약 파티에서 만난 그 남성과 함께 마약하다가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속적인 복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속적인 복이 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를 잘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났던 것 얼마나 좋은 거예요. 좋은 대학에 나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다 복입니다. 그러나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면은 금수저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가난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도, 과거를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얼마나 영광의, 가문의 영광이요, 개인의 광명이요, 모든 사람이 다 우러러보고 박수를 치고 그랬지만 그 영광이 지속되지 못하고 나중에는 감옥으로 와서, 감옥에서 얼마나 고생해요.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감옥에 안 갔을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정말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러다 나중에 장로로 피대 되어져서, 여러분, 장로로 피대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변해가지고 차라리 그 사람은 장로가 되지 못했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여러분, 그런
사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일시적인 축복이 계속 지속되지 않는, 지속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건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고 화가 되어지고 오히려 슬픔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채색 옷을 입고 형제간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형들의 질투의 화살을 맞았어요. 그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보디바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보디바드의 아내의 유혹의 화살을 받고, 그리고 강간 치상범으로 감옥에까지, 하루아침에 감옥의 죄인으로 영의 몸으로 떨어진 그런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지속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복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늘의 복.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가지의 복이에요. 가지의 복.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여러분, 요셉이 복을 받았던 것을 야곱이 다시 한번 복을 내리는데 너는 위로 하늘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요셉이 받았던 축복, 지속적인 열매를 받기 위해서 받았던 첫 번째 축복이 바로 하늘의 복. 영적인 복이죠. 하늘의 복이고, 이 복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데 다른 표현을 써요. 우리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이 받은 복은 영적인 복이었어요. 하늘의 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은 바로 가지의 복이다. 열매의 복이 아니고 가지의 복이라고 야곱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그해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는 한 번밖에 안 열려요. 열매를 따버리면, 그러면 그 열매는 사람의 먹고 몸속으로 들어가서 다 소화되어지고 에너지로 바뀌어져서 다 밖에 버려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거예요. 결국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그 열매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가지의 복은 영원해요. 가지의 복은 계속 되어져. 그 가지는 내년에도 똑같은 사과를 열어요. 그 내년에도 똑같은 사과를 열어요. 계속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가지의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지에는 DNA가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열매를 맺는 모든 하늘의, 여러분, 이 햇빛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또 뿌리에서는 양분을 또 뽑아 올려서, 그래서는 그게 꽃이 피고, 그리고는 무한한 생명력으로 자라면서 계속 열매를 맺는 그 메커니즘이, 그에 대한 모든 열매를 맺는 기능이 바로 이 가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가지는 소망이고 꿈이고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그러한 모든 기능이 다 가지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샘 곁의 가지다. 여러분, 하늘의 복이 어떤 복이었습니까? 바로 이 가지의 복이 가지의 복. 영적인 복이에요. 한 번 복권 당첨하고 일시적으로, 한 번 운이 좋아서 어떤 데 합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그 안에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복을 받는 메커니즘.
열매를 맺는 그런 기능이 계속인데 그러려면 먼저 영적인 복을 받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의 삶이 완전히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복을 받고 로또에 당첨됐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모든 물질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제약을 위해서만 사용될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영적인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돼야만이 이 땅의 모든 축복을 다룰 수가 있고 관리할 수가 있고 지속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여러분 성령으로 속 사람이 이렇게 강건하게 되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적으로 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우리의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축복을 받는다면 그 축복은 축복되지 않아요. 그건 방종을 낳고 교만을 낳고 허세와 세상의 영역에 속하여서 헛된 삶을 살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속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받은 가장 큰 축복은 이러한 축복이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영과 육과 혼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영이 강건하지 않고 강하지 않으면 이 혼이 살아나요. 육체가 살아나요. 그래서는 우리의 모든 갈망을 죄의 갈망,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에 따르게 만들고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죄와 가까워요. 죄를 갈망하게 돼 있어요. 영은 갈망을 주는데 이 세상의 영은 세상의 유혹의 갈망을 줘요. 쾌락의 갈망을 주고 돈의 갈망을 주고 교만의 갈망을 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영이 여러분 이 혼을 지배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힘이 약해서 나중에는 다 죄에 넘어지고 말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그래서 계속 여러분 쾌락과 욕망과 이 죄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인생의 모든 것을 구속시키고 묶어버려요.
그리고 끌고 다니고 결국에는 사망으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나니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게 만들고 여러분 죄를 이기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려면 가장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늘의 복과 여러분 가지의 복, 나의 안에 여러분 성령이 거하시고 나를 포도나무 가지로 삼으셔서 계속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깊은 샘의 복이에요. 깊은 샘. 깊은 샘의 복. 우리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깊은 샘의 복. 요셉은 가지라, 깊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22절에 똑같이 나오죠. 이게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깊은 샘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샘은 우물이에요. 당시 우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재산이었어요. 재산. 우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우물이 있어야 양을 키우고 물이 있어야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양을 키우는 베두인으로서 목동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물이었어요.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어요. 재산을 불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우물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삭도 우물을 파는 장면이 계속 자주 등장해요. 여러분 이 우물은 그 시대에 누릴 수 있는 복을 상징해요. 우물이 바로 사업이고 현대식으로 바꾼다. 우물이 행복한 가정이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고 행복한 관계예요. 근데 그 우물이 낮다면, 깊지 않고 물이 떨어져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말라 없어지는 우물이 아니라 깊은 샘, 파도 계속 나오는 깊은 샘의 축복. 여러분 계속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계속적인 복을 받으려면 깊은 샘의 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깊은 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깊은 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이유는 바로 시냇가에서 계속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말씀에 바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바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열매를 맺고 복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앞에 깊은 샘의 빨대를 꼽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데 여러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믿음 때문에 받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어려움을 준 것에 대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과 기도로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이 다 막히는 것처럼 보여도 깊은 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퍼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모함을 당하고 감옥 속에 가서 깊은 나락에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 얼굴이 가장 밝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날마다 얼굴이 해처럼 빛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감옥 속에서도 열매를 맺어요. 신뢰의 열매, 사람들이 사랑받는 열매, 또 그곳에서도 정말 행복한 열매, 소소한 기쁨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실 요셉은 계속해서 공격받았어요. 형들의 질투를 받았고, 여러분 보리발의 아내의 유혹의 화살도 받고, 그리고는 그 유혹이 여러분 증오로 바뀌어서 거짓 증거의 화살을 받았어요. 거짓 재판에 통해서 나중에 감옥 속에 잡히는, 자기 인생을 보면 철저하게 여러분 참으로 기쁨이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계속 열매를 맺은, 보리발의 아내의 집에 있을 때도 얼마나 열매를 맺는지 몰라요. 그는 맡겨진 일마다 최선을 다해서 배로 남기고 주인이 얼마나 기뻐한지 자산도 불리고 여러분 하인들도 다 정말 다스리게 만들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됐을 때도 얼마나 열매가 많아요. 그렇게 정치와 권모술수가 많은 그러한 예급, 여러분 그러한 곳에 그런 변방의 이방인에 불과했던 사람이 불과해요.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여러분 그들과 좋은 관계, 그리고 7년 여러분 흉년을 준비하는데 탁월하게 했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깊은 샘의 은혜. 할렐루야. 깊은 샘. 깊은 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절망적인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절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피할 길을 주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는 반드시 여러분 복을 주세요.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봅니다. 시편 84편 1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125편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요셉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피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위탁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안전이 되어주셨고 풍족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담장을 넘는 복, 담장을 넘는 복을 여러분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열매가, 그의 축복이 담을, 자기 한계를 넘었던 거예요. 우리 2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여러분, 이 젖먹이는 이 복과 이 태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인구죠, 인구. 당시 그 인구는 머리수는 바로 힘이었어요, 힘. 얼마나 인구가 많냐, 얼마나 머리수가 많냐. 이게 바로 그 민족의 힘이었고, 가문의 힘이었고, 또 여러분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당 오늘날로 말한다면 영향력이죠, 영향력. 어떤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는가. 여러분, 요셉의 바로 영향력은 여러분 사실 7년 흉년이 지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져요. 젖먹이는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요셉 이후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요셉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단어가 있죠. 스케이팅 선수는 연하 키즈, 김연아 선수를 보고 그리고 꿈을 키웠던 그 많은 영향권을 받았던 사람은 연하 키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세리 키즈, 골프 치는 사람들 보면 박세리가 그냥 물속에서 그냥 어려운 IMF 환란에 정말 정확하게 넣어서 우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고 골프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프 어느 사람들은 다 박세리를 그냥 왕언니로 하고, 여러분 막 골프 세리머니라든가 보면 막 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요셉의 영향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축복을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자신의 가문의 여러분 명단을 위해서 성을 세우거나 집을 만들거나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러분 사실 총리 대신으로서 그가 모든 재산과 가졌던 모든 것들은 다 다음 세대, 이스라엘 민족 태어날 그 민족의 태아를 위해, 젖먹이들을 위해서 다 헌신해요.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420년 동안 430년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데 그들의 신앙을 1대, 2대, 3대가 지나면 다 잃어버려요. 사실 다 잃어버리고 전혀 딴 사람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2대, 3대, 4대 요셉을 모르는 왕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그의 모든 재산을, 그의 모든 영향권을 다 다음 세대에 여러분 썼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도 말하기를, 형님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키우겠나이다. 그 말이 뭐예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키우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그러한 열매는 담장을 넘어서 여러분 참으로 많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영향권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받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요셉을 보면 무슨 수로 총리에 올랐겠어요?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이었고 조그마한 70명에 불과하는 가문에, 여러분 그 가문의 그 막내 아들, 11번째 아들에 불과했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고 배경도 없었고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백도 없고 돈도 없었고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담을 넘게 만듭니까? 여러분, 사람들마다 넘어갈 수 없는 담이 있어요. 노예는 신분이 노예로 딱 낙인 찍히면 그 노예로 살다가 끝나요.
그 담을 넘을 수가 없어요. 노예의 담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감옥은 높은 담이, 물리적인 담이 있어요. 감옥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는 끊임없는 담이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음 가운데 담이 있는 거, 담장이 있어요. 나는 여자니까, 나는 학벌이 안 좋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에, 주류 사회에서도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이나 끝벅이에서 가출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이 담장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이러한 담을 넘는 게 바로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의지하는 성숙한 믿음은 담을 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게 만든 것은 꿈 해석을 통해서 되어진 거죠. 꿈 해석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향권이 여러분 지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가두는 담장이 있습니까? 재정의 담장, 건강의 담장이 있습니까? 사회적 편견의 담장이 있습니까? 학벌이나 집안이 나는 몇 번째 못한다고 늘 마음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생지가 시골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수많은 담장에서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할 인생인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믿음은 모든 담장을 넘게 만드는, 그래야 영향권이 있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100% 신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주님을 의지하면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한번 운이 좋아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영향권을 미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고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요셉의 열매 맺는 삶의 축복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귀한 종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한계를 넘어가게 도와주시고 한계를 넘어선 축복과 헌신과 다음 세대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